성경의 빛과 영원한 홈페이지 운영자 오라포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이트 콘텐츠 가운데 지구의 일생의 총론을 환경과 그 가운데 비치는 빛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도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의 일생이 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은 지구의 일생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떠했는데 왜 무너지며 무너진 결과는 어떠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일생을 살펴보려면 먼저 환경으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우주에는 세 종류의 환경이 있습니다. 초자연 환경, 자연 환경, 우주 환경입니다. 초자연 환경의 조건은 성층권에 물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하늘은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자연 환경의 당시에 하늘에는 성층권에 물층이 있었으며 그 물층에 하나님의 빛을 거기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성령과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량이 있는 물질이고 한 세계는 질량이 없는 에너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은 성경에서 살과 뼈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질이 아닌 에너지인 빛입니다. 태양은 그냥 빛이고 하나님의 빛은 거룩한 빛이므로 성령으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자연 환경의 조건은 하나님의 성층권에 두신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전반사 입사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환경이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영혼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영생이고요. 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조건은 빛으로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빛을 옷을 입고 물과 성령에 거듭나는 환경인 초자연 환경에 약 100여 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천사 기별인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는 말은 물과 성령의 적용으로 영원의 환경이 이룩되고 또 영생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빛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초자연 환경 당시에는 무한대의 시간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일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지구의 삶을 다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지구의 일생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에 가는 환경이 아니라 자연 환경, 인생의 환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삶에다가 죽음이 더해진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의 환경에서 무한대에서 유한대로 왔기 때문에 지구의 일생은 자연적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 가운데서도 제1자연환경, 제2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제1자연환경인 경우는 아직까지 물층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물은 이때 하나님의 빛이 아닌 태양빛이 직접적인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구가 무너지는 상황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러한 제1자연환경은 인생과 인생의 환경인데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환경이 되고요. 옷은 빛의 옷이 아니라 인조 옷이
인조 옷을 사람이 직조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수명은 수백 년, 수세기를 사는 수명이 긴 환경이었습니다. 그 물층이 존재한 환경은 유한한 환경으로 돌아와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약 2250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제1자연 환경만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지구는 굉장히 좋은 쾌적한 환경이 되어서 지구의 일생은 수명은 1억 년이 될지 2억 년이 될지 1억 년과 2억 년 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즉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수명이 길면 길수록 재상이 더욱더 낱낱이 드러나야 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이 제약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단축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의 철수입니다. 에덴이 철수되지 않았으면 지구의 수명은 1억 년이 갈지 2억 년이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철수시킴으로써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구의 수명이 6천년의 시간으로 단축을 시키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철수가 되면 발생되는 현상은 바로 노아 홍수, 성층의 물층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대양 6대주의 형성이 처음에 이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각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산, 아주 높은 산과 심해 아주 깊은 바닷속이 만들어지게 되고 남극과 북극, 빙하, 사막, 기후변화 이 모든 것들이 에덴의 철수를 말미암아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제2자연환경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인데요. 지금 현재는 성층간에 물층이 없습니다. 에덴이 철수를 말미암아 이 물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졌고 빛은 똑같이 태양빛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빛이 되겠습니다. 옷도 사람이 만드는 옷을 입고 수명이 제1자연환경보다가 수백 년에서 수십 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이 철수됨으로 물층이 사라졌는 것이 수명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태양에서 오는 생명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거의 차단시켜준 물층이 없어지므로 겨우 지금 현재는 오존층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제2자연환경 가운데 온난화라고 붉은색을 이렇게 색깔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의 일생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일생 6천년의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 더욱더 협력관계가 된다 할까요?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것이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하여 대기는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90년도부터 이 시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온난화 현상은 6천년으로 볼 때 약 100여 년 동안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지구 환경의 파괴는 성층과 물층, 즉 하늘이 먼저 파괴가 되어서 이 6천년에 가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땅이 또 에덴의 철수로 인하여 땅의 환경이 지각 변동이 거의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6천년을 가게 하는데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온난화의 현상으로 더욱 보태져서 더 이상 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여름, 너무 추운 겨울, 이 모든 것은 에덴의 철수로 인하여 그 근본 원인이 시작되었으며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발전으로 인해서 6천년의 세월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어디로 가게 되나 하면 우주환경으로 갑니다. 우주환경으로 꼭 가야 하는 것은
이제 초자연 환경,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처음 지구가 창조한 형태로 돌리기 위해서 가능한 노정이 바로 우주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 빛으로 옷을 입고 영생하는 사람들을 드리기 위해 하려면 부활할 때에 우주 환경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을 거쳐야 하는데 지구는 다양한 우주에 있는 모든 환경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주 환경으로 넘어갈 때는 왜 우주 환경으로 바뀌나 하면 6째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재앙,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되었다 하는 재앙이 7째 재앙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향하여 되었다 하실 때 에덴 동산이 철수될 때보다는 더욱더 큰 천체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때는 태양, 달, 지구 모두가 이 음성에 의해서 흔들릴 것인데요. 얼마나 크게 흔들리면 공기가 대기권에서 사라지겠습니까? 에덴의 철수 때는 에덴을 땅에서 뗄 때에도 큰 지구에 흔들림이 있어서 요동을 했지만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물을 통과할 때에 그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대기권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되었다는 엄청난 위력이 발생되어서 공기층의 공기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대기층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공기가 없음으로써 모든 생명체는 동시다발적으로 수분 안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있지만 빛이 없으므로 고체의 형태로 남게 되는데 이 기간은 약 1000년의 세월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초자연 환경을 만드는데 또다시 물과 성령, 물층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넣어서 밤이 없는 세계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야 할 영원한 복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현대기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영생의 삶이고 여기는 약 100여 년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무한대의 시간을 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의 일생은 총 지구가 탄생해서 지구의 일생의 마감은 7100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한대의 100년을 빼고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1000년은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일생은 6000년으로서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서 끝나고 다시 영혼의 세계로 돌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첫 번째 기별이고요. 두 번째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는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환경의 악화를 설명한 것이고요. 세 번째 기별은 환경의 악화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에너지와 식량의 고갈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온난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식량이나 에너지의 고갈로 인할 때 정치와 종교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압력을 가한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자, 그래서 7재앙,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냐면 에덴이 철수가 먼저 크게 원인을 작용했고 두 번째는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발전으로 인해서 결과가 7재앙, 즉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번째 재앙,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나면 이제 되었다라는 7째 재앙이 바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